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맞죠? 사랑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선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실망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 낙심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지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떨어지면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생활도 사랑이 떨어지면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결혼생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매번마다 1년에 2번씩 교회를 바꿔야 되고 몇 년에 한 번씩 남편을 바꿔야 되고 아내를 바꿔야 되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허덕이는 그런 우울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잖아요. 결혼생활도 뛰어들었고 신앙생활도 시작했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생깁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육에서 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초월하고 변화를 입는 것, 믿지 않는 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를 입는 것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을 행했는데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결실이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열심히 살았지만 또 자녀를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86세가 된다 할지라도 90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면 100세, 우리의 영적인 100세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선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기쁜 일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큰 웃음, 한복 웃음을 주는 일도 많이 있고요. 충분하게 한박 웃음을 줬으면 이제는 됐지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깊은 또 고난의 영성을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요. 일을 하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채 쓰러져 있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홍해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가면서 먹을거리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 마실 물이 필요한데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는데 어디로 이끌어내느냐? 저 가나안으로, 저 천국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비전을 주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의 땅.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일들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문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하죠. 광야를 걸으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 신발 보니까 몇 년 됐는데 헤어졌더라고 보니까. 조금만 지나도 요즘 최고의 합성 고무를 쓰더라도 그렇게 많이 운동하지도 않고 걷지도 않는데 금방 닳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밟다 보면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닳지도, 신이 헤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 마실 물, 먹을 옷, 먹을 것, 그 다음 입을 것, 의식주의 문제. 그 많은 사람들, 여름에 에어컨, 여름은 40도가 넘는데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겨울이 되면 영하 10도, 15도씩 내려가는데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기름값 얼마나 많이 비쌉니까?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름값을 다 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막혀있지만.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만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믿음의 부유함과 믿음의 성장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믿음이 많이 쌓이면 확신이 되고요. 믿음이 많이 쌓이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믿음이 많이 쌓이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정의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번 꿈꾸신 일은 끝까지 반드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지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포기할 수는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유 나도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어디 가십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십니다. 기다려주기도 하시고요. 오래 거리를 두고 참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용을 하실 때 애기 주겠다, 자녀를 많이 주겠다. 아브라함 하나님 믿고 갔는데 한참 지나도 자녀 한 명도 주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열받아서 젊은 여자랑 같이 하룻밤을 자고 아기를 낳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지 않습니까? 삐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도 99세까지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또 열받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13년이 진짜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정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탁 토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진짜 열받으신 거예요. 13년 동안 열받으셔가지고 13년 뒤에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때 99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라고 정신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다. 아브라함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저도 설교자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연구를 하고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사도 받고 또 설교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충분히 상해보고 충분히 아파해보고 뼈가 시리도록 울어보고 다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게 되었죠. 성령님의 은혜. 그러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단순한 좋은 구절을 따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되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낙심되는 상황,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낙심되는 모든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는가? 그것은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너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기 위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의 하나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너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한 하나님, 구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구원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임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그 선이 하나님 입장에서 선인데 믿음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망의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예정되고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뭐다? 선이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은, 신앙생활 포기하신 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해도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해도 낙심되는 분, 남편이 그럴 것 같으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교회 안 갈란다. 그러신 분 다시 돌아오셔요. 다시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시험합니다. 은을 도가니에서 금을 풀무에서 사람의 마음을 주는 게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6장 말씀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얼토당토하는 소리처럼 들리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교회 가면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이성적이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두 노인네가 와가지고
최고의 대통령에게 사장에 가서 내 백성, 내 일꾼들 다 내어오너라 예배하게끔 하게 주의를 쉬게 하게 하겠다. 누가 내어놓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안 돼. 세상에 길들여진 이성으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는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고된 노역 속에서 백성들이 일을 많이 하면 있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일하면 얼굴이 사나워지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이 상한 것을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데 바로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원망함을 품게 되면 자기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걸 향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향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향합니다. 모세와 아론, 네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쉬게 해달라, 풀어내게 해달라 이런 소리만 안 했더라도 바로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와 아론이 순종하고 난 이후로부터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미운털이 찢기게 되고 백성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며 눈이 마주치면 바로 모세 목사님 뛰어오던 사람들이 모세의 눈을 피하고 뒤에서 축축축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고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고 모세와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일들이 쫙 요단강에 갈라듯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는 미움털이 베껴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백성들은 내가 눈 마주치기 싫어하고 도망가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요.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 원망을 누구에게 향합니까? 모세에게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감정적인 위로,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 따뜻한 차, 맛있는 커피, 감성적인 것, 필요한 의식주에 가는 부분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도 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배고픕니다. 또 목마릅니다. 또 허덕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견줄합니다. 지치고 질리는 거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지치고 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면 지치고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우물,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야, 나는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소개했다. 그 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나는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에게 여호와로 소개했지만도 너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여호와로 소개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했다.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아, I am Almighty God. Almighty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100세가 되어도 너에게 아기를 줄 수 없을 거라고 너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지. 나는 너의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넘지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삭에게도 엘샤다이 하나님, 야곱에게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를 소개했지만 너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의 본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나타나지 하나님만의 비밀을 누구에게 드러냈다는 겁니까? 그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드러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아무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속삭입니다. 겉으로는 가명을 쓰는 거예요. 모세, 나는 너에게 나의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나는 내 최고의 이름인 여호와를 드러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도 처음에는 하나님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엘로힘. 하나님이 왜 엘인데 엘로힘, 이 복수로 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부터 엘로힘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지었을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납니까? 여호와가 나타날 때는 이 말씀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전능의 하나님이 있지만도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이 있을 때 언약을 줍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겨삼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고 짓눌리는 일들. 돈 문제 때문에. 하루는 삼성카드, 하루는 내일 되면 롯데카드, 계속해서 빚독촉, 사람이 질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자, 독촉. 사람의 빛에 시달리면 아무 일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이 시커매지고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해결할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평생 갈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될 거다, 나의 남편이 될 거다 꿈꾸지만도 꿈이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온갖 방황을 다 합니다. 그런 걸 한 두세 번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내 감정을 다뤄야 될지, 어떻게 여성을 바라보아야 될지, 어떻게 남성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힘들 때 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이거든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 6장 말씀 가운데 여호와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소개했지만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과 관련. 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느냐? 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찍혔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에게 이상한 눈으로 흘리면서 피해가느냐? 기가 막히고 어렵지? 속상해봐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무진장 속상해봐야 됩니다. 바닥을 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그렇게 할 만큼 힘들어 봐야지만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 밑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의 고뇌와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과 사람들이 떠나감과 멸시와 조롱 이런 받아보죠. 그런 걸 안 받아봤는데 어떻게 십자가 두꺼운 책 한 권 읽고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판판이 바뀌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말씀의 힘이 책을 통해서 오는 것인지 저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지 말씀 안에 그 파고들어가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성령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넓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게 성령이 그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는 통로까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 말씀으로. 그 말씀의 핵심이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지면 낙심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안 듣고 다 외면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말씀으로 해야 돼. 말씀이 성령의 덩어리거든. 이 말씀의 믿음의 덩어리, 하나님의 꿈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이 언약을 최고로 아는 것과 수없이 365 뒹굴면서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상기도하면서 아는 것과 그리고 고통까지 고난까지 당하면서 알아야지 이 삼박자가 만들어져서 사람의 마음에 깊숙하게 터치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경험하기를 원하려면 문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어야지만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문제 경험 많이 했습니다. 다 말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요. 말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참 한 20년 정도 지나야지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예레미야 33장 말씀도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인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긴가민가 해서 의심, 원망, 좌절, 기웃거림, 좌우로 눈돌림, 여호수아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상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가난한 영혼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난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마귀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성도죠. 이런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불러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로 가르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며 전인격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성화의 은총을 주시고 성화의 은총 가운데든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며 낙심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는 모든 상황,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영성의 훈련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또 들어가게 하는 훈련까지 시키면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난의 비밀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떠나가고 모세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찾아오시면서 재차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두 번, 세 번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 똑같은 말 하네요. 당신 아직 멀었어요. 그런 말 하면. 그런 말 아직 한 사람도 없는데 혹시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상황이 더 커 보이니까.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가 더 큰 어려움을 주니까 상황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차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들려야 되는데 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감성적으로 안 들릴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감성적으로 쭉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의 영역 말고도 하나님의 영의 영역으로 소리 없이 들어오는 영역들까지 이것을 알아가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의 문이.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죄의 짐에서 굴러 벗기고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웠던 누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상황이 너무나도 커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이유, 예수님에게서 눈이 멀어질 때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바다로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의 파도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처음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꿈,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상황 가운데에서도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좌우로 기웃거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끝까지 행하여 포기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수만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언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까지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찬양하며 예배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 낙심의 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포기의 마음을 불어넣는 모든 악령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언약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영인 성령의 영, 보혜사의 영, 진리의 성령의 영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영혼들, 슬픔 가운데 젖어있는 영혼들 슬픔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다시 기쁨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